네, 12장은 그냥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늘 말씀드리는, 어디 가서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양이 이렇게 적다고, 그러니까 분량이 이렇게 적다라고 해서 어떤 그 양자됨의 의미가 좀 별로 이제 뭐 다른 뭐 층이나 뭐 중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시면서 좀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니까 칭의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스스로 될 수도 없고 의롭게 되었다가 그 의로움에서 탈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의롭게 된 자들, 즉 칭의가 된 자들 중에서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칭의받았나 아니면 저 사람이 의롭게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뭐 비참함이나 좀 죄악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대로 칭의받을 수 없는 자들, 즉 유기자들은 순간적으로는 자기가 복음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거는 일시적 믿음, 칼빈이 표현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온전히 칭의받은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들만이 양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양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독생자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자됨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요즘에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헌법도 좀 찾아보고 그랬어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오니까 책을 안 사도. 예전에는 조금 달랐는데 요즘에는 양자도요. 상속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양자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친자식하고 양자하고 같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친자식에게 뭔가 실제로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뭐 유언이나 뭐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 없으면 동일합니다. 친자나 양자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으로도 남녀도 이제 그러니까는 동일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약간 집안에서 땅 문제가 있어갖고 한번 봤는데 정확하게 89년 12월 31일까지군요. 그때 그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자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도 상속에서 빠져요. 남자들만 하는데 첫째에게 모든 게 다 갑니다. 배우자가 우선권이지만 배우자 말고 상속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90년에 개정이 되죠. 그래서 90년대부터는 모든 자녀가 딸까지 다 포함해서 어떤 유언이나 재산 분배 없이 돌아가면 무조건 1대1대1이에요. 1대1대1. 심지어 누구까지 넣어서 1대1대1이냐면 아내가 제일 우선권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아내한테 다 갔거든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있어도 아내한테 다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내도 1, 자식도 1, 그렇다는. 거기에서 뭐예요? 이제 양자도, 우리나라 법 기준입니다. 양자도 그냥 다 2대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공평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법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세상 법을 얘기하시는 거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들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나름 중요한 문제잖아요. 작년 이제 저희 아버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도 어쨌거나 이제 처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쓰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빚도 1대1대1로 나눠 가지래요. 어느 한 명이 다 갖지 말고. 그래서 뭐 그걸 누가 가져요? 제가 가져야지. 빚도 제가 가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도 어느 통장에 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었지만 어느 통장에는 저희 아버지 통장인데 43,000원 들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절대 안 줍니다. 저한테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주고 다 서류를 가지고 오래요. 43,000원을 안 받겠다는 서류를
저희 어머니한테도 가져오고 저희 누나 있잖아요. 누나한테도 가져와야 이거를 저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43,000원을 똑같이 저희 엄마하고 저희 누나하고 저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3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만 얼마씩 들어오겠죠. 그 서류를 가져가요. 또 한 통장은 12,000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주고 그 서류가 들어가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겠다 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거꾸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만 삼으시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즉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역사를 아시잖아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즉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위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독생자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독생자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 의미도 있지만 동등성의 개념이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가 아들처럼 된다라는 표현을 진짜 이퀄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이 양자됨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마치 이제 성자처럼 아들처럼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러한 은혜들을 그의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이 양자됨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해서 마치 그리스도와 똑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안 하시면 로마서에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있는 겁니다. 어떤 차원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되는 차원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해서 예수님한테 야 이제부터는 친구하자 이렇게 덤비면 안 됩니다. 간혹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단 얘기를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저번에도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뭐 예전 통계로 우리나라에 이단이 160명이 있대잖아요. 이단이 160명. 자칭 예수가 160명 있대잖아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좀 들어가서 보시죠.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이런 차원에서 누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를 대표하지? 하나님을 대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중보자로 그리고 독생자로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바치는 방식에서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바친다. 이게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럼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중보니까 메디아토로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웬만하면 안 쓰려고 그랬는데 메신저랑은 저기가 다르죠. 스펠링이 다르죠. 이게 메디아토르라는 거예요. 메디아토르라는 라틴어인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은 메신저 이상은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 메신저는 마치 뭐 문자도 메신저라 그러고 뭐 예전에 뭐 철ян이나 나우누리가 이런 거 써보셨으면 그것도 메신저라고 부르잖아요. 누구와 누구를 그냥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것처럼만 표현하는데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이 메디아토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번데기라고 하면 안 되죠. 보통 이걸 번데기로 많이 자꾸 외우기 편하시라고. 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메디아터로 이게 중보거든요. 이게 중보입니다. 이 중보자, 연결자, 회복자, 뭐 이런 어떤 화해자 이런 어떤 표현들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택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메디아토르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럼 그게 언제 예정됐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 작정하실 때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즉 성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입장에서 보면 성자가 스스로 중보자로 예정되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삼일째 또 관계성에 들어가는 그것도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예정하셨다. 무엇으로? 중보자로 예정하셨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성부가 성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제 성자가 성부보다 뭐 높으시다, 더 뛰어나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방식을 취하신다라는 것이지 성자가 성부보다 못하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것도 또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되고, 그때 드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확증되는 거죠. 확증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래서 자녀로서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유예요. 특권은 뭘까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특권인 거죠. 그럼 이 세상의 예로는 똑같은 예는 없지만 굳이 들어보면 저희 애들도 위에 올라가면 그 소파 있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땐 제가 들어와도 안 일어나요. 이 자리가 좋사오냐고. 왜냐하면 제 아들들이니까 편하게 있는 거예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아빠 집이고 엄마 집이니까 거기는 어떤 공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누워 있어도 괜찮고, 거기서 뭘 먹어도 되고, 거기서 뭐 TV를 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저기 다른 형제님네 집에, 다른 성도님네 집에 가서 여기도 내 집이오니 하고 막 드러넣어서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데 넌 뭐니? 넌 누구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평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못 누리는 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잘 못 누려요.
하나님 그런 평안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자꾸 뭐랑 연결시키기 때문에 못 누립니까? 세상의 일과 연결시키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전에 욥기를 봤으니까 그런 비참해진 상태에 있는 욥도 지금 어느 특권은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은 그런 욥의 상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립니까? 세상의 일과 자꾸 연결시키니까 그래요. 그럼 결국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마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 잘 돼야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게 어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별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 자녀됨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유와 특권은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때든지 이런 자유와 특권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잘하고 계시냐는 거죠. 신앙적인 자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진리를 듣는 순간 뭐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뭔가 못하게 되겠는데?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주처 문제 같은 경우도 끊임없이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아니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얘기도 없고 담배 피지 말란 얘기도 없는데 왜 해야 되는? 그 질문 자체에서는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보통 질문을 보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원래 술 먹는 거나 담배 피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아요. 왜 술 먹는 게 안 됩니까? 왜 담배 피는 게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깔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술을 먹고 싶습니다. 나는 담배 피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 오히려 예수 믿어서 내 자유를 못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 계명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박이라고 말하고 내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권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그러니까는 너무 간단한 질문인데도 그런 질문을 많아요. 목사님 꼭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꾸 쳐다보니까. 나 혼자 그냥 속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고개 들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누가 자꾸 쳐다보는 거. 그래서 고개 이렇게 안 숙이고 손 안 모으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고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이미 답은 자기 안에 갖고 있잖아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라고 해서 자기가 안 해버리면 내가 뭘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특권들을 열심히 내 안에서 행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복을 발로 차버리는 일이나 하는 거죠. 진리를 떠나면 떠날수록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스스로가 걷어차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게 진정한 자유고 진리 안에 있는 게 진정한 특권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은 명절이 겹쳐도 오후까지 하겠다라는 그 특권을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양자의 영이 뭘까요? 무슨 성령 말고 사위일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 자녀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육이 아닙니다. 3분설이 아니고 우리는 2분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영과 혼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개념으로 가서 뭐 동물에게는 혼이 있고 뭐 인간에게도 사회와 관련된 부분은 혼이고 뭐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영이고 또 이렇게 저기는 뭐 또 육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혼은 같은 겁니다. 같은 어떤 단어는 같지 않지만 의미는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고 쓰든 혼이라고 쓰든 다 그거는 뭘 지칭하는 거예요? 영혼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설입니다. 이분설. 영혼과 몸, 뭐 영혼과 육신, 뭐 이렇게 영혼과 육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뭐 어떤 새로운 뭔가가 또 주어진 것처럼 그러면 삼분설 같은 경우 도대체 이걸 어디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에 받은 겁니까? 혼에 받은 겁니까? 아니면 육에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개 장례식, 개 결혼식, 개라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강아지 결혼식, 뭐 강아지 장례식, 별걸 다 해주는. 거기에 목사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축복기도 받는데 강아지 데리고 오고, 내 개도, 왜냐면 이 혼의 개념을 혼돈해서 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몇몇 교회에서는 뭐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 그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는 곳이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57곳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만 놓고 보면 7만 명이 깨졌대요. 서울 전체가 6만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많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6만 명을 갖고 서울에 있는 그 수많은 초등학교로 분배를 하려면 어느 초등학교는 5명, 6명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도 여기 바로 있는 초등학교도요. 10명 간 적도 있어요. 한 학년에 20명 간 적도 있고. 선생님들을 못 자르니까 반을 여러 개로 막 나누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많아봤자 뭐 어떤 반은 10명, 정말 많으면 12, 13명 이렇게 돼요. 성재 너네 반도 몇 명이야? 17명. 17명. 저희 같았으면 한 줄이었어요, 예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17명으로 나눠야 몇 반? 겨우 4개 반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이제 임용고시 붙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중고등부가 없어져요. 중고등부가 없어지는 것도 둘째치고 유초등부도 없어지고 아이들이 없어져서 영아실을, 그러니까 유아실을 그 개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그런 공사를 하는 교회들이 일부 있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분이 안 그랬는데 그냥 주일 오후까지 계속 이제 말 그대로 봉사하고 막 이러고 가셨던 분인데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도 안 하고 막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성도님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나, 뭐 했나 해갖고 이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가시냐고. 우리 걔 혼자 있다고. 그 주일날 온 관심이 거기다 가 있는 거예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이 강아지 때문에 뭐 꼭 강아지는 아니죠. 반려가 될 수 있는 동물들 때문에 성도들이 저렇게 신경 쓴다면 차라리 교회에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호텔이나 그 뭐예요? 그 펜션이나 이런 데는요. 펫 알죠? 펫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우연찮게 그 노예할 때 저희는 그걸 빌리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빌린 데가 펫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욕조예요. 강아지 욕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이 들어가서 말릴 수가 없어요. 강아지, 그 젖은 강아지 말려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개 식탁이 따로 있고, 저 거기 앉아서 먹고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그거 개 식탁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팔자가 무슨 상팔자라는 것처럼. 요즘 그렇게 됐어요. 호텔도 그렇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도 예전엔 비행기가 강아지가 화물이었잖아요. 요즘엔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탈 거냐, 이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럼 한 좌석을 더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태워요. 예전에는 그 탈 수도 없었지만 만약에 탄다 그러면 화물칸으로 들어갔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강아지 보고 고양이 보고 엄마 아빠 그러고 자식이라 그러고, 예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사람이 아닌 것들이 가족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점점 애를 안 낳잖아요. 애는 안 낳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개한테도 그럼 구원의 서정을 적용할 거예요. 우리 개도 천국 가서 만나고 싶다고 안수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개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로 키우시면 돼요. 본래 의미대로 키우시면 돼요. 이게 이제 사람의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 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통하지 않고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친근감인데 이걸 단순히 이게 이제 뭐 아빠 아버지 이렇게 바꾸는데, 그렇게 바꾸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있어도 그 격식을 낮추면 안 됩니다. 그냥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로 부를 수가 있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러니까 긍휼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보호를 받으며, 어떤 누구의 보호보다도 크죠.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뭐 컵도 물도 어떤 이런 뭐 옷도 이런 재화들도 하나님이 직접 막 내려주셨다, 이런 차원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로 만들어낸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이제 잘 들어. 이런데 밑줄 쳐놓고 듣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요즘엔 너무 이렇게 안 혼내서 문제예요. 그제? 오늘 좀 맞을까? 자문에 있는 것처럼 채찍으로 때려도 안 죽는다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또 꼭 실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또 자기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채찍처럼 또 자기 애를 때렸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거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만큼, 그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육신의 아버지도 아이가 잘못했을 때 혼내더라도 그거 죽이려고 아니면 내쫓으려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기 때문에 혼을 내는 겁니다. 부모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해설을 할 때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도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건들 보세요. 엄청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며, 결코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기 끝나면 뭐 요한계시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발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았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럼 저 공중을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 권세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허세를 부리는 거지. 그래서 마치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니 뭐 이런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이 세상을 뺏어 오시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럼 이 세상은 지금 누구 손에 있다는 것과 똑같아요? 사단의 손에 있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단 한 번도 사단에게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단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허세를 부리면서 행세를 하는 거지, 그 허세에 속으면서 진짜 주인은 못 알아봐요. 진짜 주인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이 공중의 권세든 세상의 권세든 땅의 권세든 놓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잘 가시다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뭐 하나님 저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대환란 자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그냥 환란이에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환란이에요. 뭐 진짜 문자적으로 7년 대환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전 3년 반, 뭐 후 3년 반, 그거 계산할 때 단위에서 갖고 계산하잖아요. 나중에 그 딱 안 떨어지니까 반올림해요. 수학입니까? 반올림하게? 그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휴거도 없습니다. 뭐 공중으로 어딜 공중으로 올라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면 거기 뭐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둘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거기 남아있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종말의 급작성, 긴박성, 이거를 말하는 것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그거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거기로 끌려 올라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중재림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공중에 한번 들렸다 오시냐고요. 왜 싸워서 여기 1000년 동안 여기서 왕 노릇을, 왜 평생 왕이신데, 이미 지금도 왕이신데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시고 그 1000년 왕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혼자 견디면 또 구원받는 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양자될 이유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나가서 마음대로 노시다가 7년 대환란 때 혼자 잘 이겨내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게 만드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요.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나만 있더라. 그럼 그 교회가 망했나 보죠. 그 휴거가 아니고. 휴거라는 거 없습니다. 들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우리 죽었던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산자도 부활하고 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사단과 아마겟돈 전쟁을 어디서 해요? 그럼 저 이라크 쪽에서 해요? 중동 쪽에서? 여기 한국 쪽에서는 안 하시고 우린 그럼 괜찮네요. 그 전쟁의 영향권에 벗어나서. 참, 너무 안타까운. 네. 아마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 기존에 아시던 거랑 좀 또 달라서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 들었는데도 이게 벌써 내용이 많잖아요.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기뻐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상속자,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이에요. 뭔가를 더 요구하지 마세요. 천국에서의 상급을 자꾸 말하지 마세요. 뭐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개털 모자 쓰고 있으면 어때요? 천국이면 된 거지. 저 사람은 기와집에 살고 나는 초가집에 산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는 한국 사람들만 모여있는 천국이 따로 있고 미국 사람들은 기와집이 뭔지 초가집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저택에 살고, 미국은 아파트가 못 사는 동네입니다. 우리는 반대가 됐지만 우리는 아파트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파트가 못 사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은 잘 사는, 뭐 복을 받은 사람들은 비버리 힐즈 뭐 이런 데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살아요? 천국에서?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에요.
거기서 차등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있대요. 아닌 사람은 저 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는 내용 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만드냐는 거죠. 제가 받는 상급이 큽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상급이 큽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똑같아요. 목사라고 더 많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오해가 생기냐면,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영빨이 더 세니까 무슨 영빨이 어딨어요. 제가 아는 건 라면빨밖에 없습니다. 목사의 기도나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죠. 그게 뭐예요? 축도할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축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배 때만 하잖아요. 안수할 수 있는 거. 아무 때나 안 하잖아요. 저도 막 안수하면서, 안수하면 사람들이 그냥 안 가잖아요. 돈 주잖아요. 전 그거를 헌금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돈 주잖아요. 그거에서 받고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저도 막 그랜저, 에쿠스 에쿠스는 이제 날같이 제니시스 이런 거 타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하면서 최소한 10만 원씩은 넣어 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하면은 뒤로 욕하시든지 뭐 하든지 다 넣어 갖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안수하면서 한 번씩 눌러드리면 저는 벌써 얼마예요. 근데 그거 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것도 세례 줄 때, 임직자들을 임직할 때, 그때만 세례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 외의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에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다시 물어볼게요. 천국에서 제 상급이 큽니까? 여러분들 상급이 큽니까? 그래요. 우리 윤재가 제일 크게 대답했어. 최고. 똑같아요. 올라가면 그렇게. 그럼 아빠랑 나랑 똑같네? 꼭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제예요. 똑같아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또 상급이 더 많다 이렇게 가면 또 혼란스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뭐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유산 얘기 잠깐 했지만 유산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태어나면서부터 막 아까 말한 것처럼 2살인데 재산이 20억이 있고 주식을 2% 갖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천국에서도 그러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벌써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말고 금면류관 쓰고 싶다. 그래서 누구 깔보고 싶다는 거예요. 개털 모자 쓰고 있는 사람 깔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나는 천국에서 기와집에 살면서 천국에서조차도 처가집 사는 사람을 깔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닙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런 천국을 저도 받았고 상속으로 받았고 여러분들도 상속으로 받은 겁니다. 제가 더 많이 받았을까요? 가면은 제가 이만큼의 이건 다 내 거야. 아무 천국이 다 내 거야. 여러분들은 저기가 있어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요 앞에서 보고 여러분들은 성도니까 저 뒤에서 예수님 볼까요? 아니 예수님이 동상이에요? 어디 서 있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허무맹랑한 사고로 막 만들어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양자됨의 의미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뭘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실 겁니다. 이게 더 감사하실 건가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주실 겁니다. 아멘! 막 이럴 거잖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돈에 몰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억을 주신다, 100억을 주신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상급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에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양자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드려진 자들에게.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특권은 자랑하셔도 돼요.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 나 이거 가졌네, 나 이런 집 사네, 이런 차 타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입니다. 양자된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죠. 마음 놓고 자랑하십시오. 이런 것. 기쁨으로 자랑하셔야 돼요. 왜? 서로 양자된 자들. 그 안에서의 깊은 어떤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죠.